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두 주일 동안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사야서 40장 바벨론 포로된 지 70년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보라 직접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앞서 나눈 두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께 실망하고 포기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그 바벨론 포로들과 다르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지만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 놀라 시선을 잃어버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소년 다윗은 홀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거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다윗이 블레셋과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 이새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엘라 골짜기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세 형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빵이죠,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군대의 천부장에게는 치즈 10덩이를 전해주라. 그리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 증표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들들의 안부, 전쟁에 나간 아들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도록 다윗을 보내는 것을 보면요, 이 전쟁터에서 들려온 소식이 아마도 좋지 않았던가 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전해주라는 그 음식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전쟁 중인 엘라 골짜기로 나아갔죠.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엘라 골짜기 건너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나랑 싸우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택한 사람이 자기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자기가 이스라엘이 택한 사람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막이 안 나온 거죠? 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벌써 40일이나 조속으로 이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같은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욕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날은요,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것이 이 소리를 듣다 잔뜩 겁을 집어먹게 된 이스라엘 군대는 아예 그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치기까지 하였습니다. 23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이 블레셋 사람이 40일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아무나 나와서 나랑 싸워보자 라고 하는데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요, 힘께나 쓰고 싸움 꽤나 한다는 건장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전투에 잔뼈가 굵은 용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히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그 키가 얼마나 큰지
6규빗 한 뼘, 그러면 3미터나 되는 키예요. 그 키를 보면요, 누구나 다 압도를 당하게 되죠.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무게는 5,000세겔이나 되고 창날의 무게만도 600세겔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보는 순간 감히 나서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 블레셋과의 싸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요. 이것은요, 오늘 시작된 싸움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벌써 40일 동안이나 조속으로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온 40일이나 된 오래된 싸움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싸웠어요. 이 사무엘상 앞으로 몇 장을 넘겨보시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대만이 아니라 이들의 아버지 세대에도,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에도 블레셋과 싸웠어요. 사무엘 직전, 사울 왕 직전 사무엘 선지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온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이었어요. 사무엘 전에 이 엘리 제사장 때도 블레셋과 싸우죠.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우다가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블레셋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이전에 그 사사시대 삼손이 누구와 싸웠습니까? 블레셋이었어요. 지금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블레셋과의 싸움은요, 정말로 오래된 싸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 싸워왔던 오래된 싸움, 그러나 이기지 못한 싸움, 끝내지 못한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블레셋과 또 골리앗과도 같은 이 오래된 싸움,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지요. 우리는 이 오래된 거인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리고 우리로 떨게 만드는 그 오래된 싸움, 오래된 거인의 목소리죠. 그 거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요, 우리의 마음은 사로잡히고 우리의 시선은 빼앗겨 버린 채 압도당하고 맙니다. 자,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또 골리앗을 바라보면 키가 크고 건장하다는 다윗의 형 엘리압, 여러분 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형 엘리압 같은 사람도 도토리만해 보입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는 거인, 또 일종의 거인이죠.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는 도토리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골리앗은요, 거인으로 보이던 사울에게도 더 큰 거인,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크게 보이는 사람, 정말 넉넉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도 자신보다 더 큰 거인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나보다 너무 크고 나보다 너무 세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늘 압도당하고 뒤돌아서고 꼬리 내리게 만드는 그 거인과의 싸움, 오래된 싸움 말입니다. 아침에 잠이 깰 때부터 시작해서 이 저녁에 밤잠이 들 때까지 그 골리앗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를 압도하고 무서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아니 밤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오래된 싸움 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문제, 갚아도 끝이 없는 빚,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요, 내 마음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맨날 굴복하는 뭐 술이나 뭐 음란물, 도박 같은 유혹과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 부끄러움, 또 나 자신의 연약하고 못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도 기쁘게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번 우리들 가운데 밀려 들어오면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울한 마음과 생각까지, 무엇이든지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세서 오랫동안 나를 꼼짝없게 만들던, 나를 사로잡고 압도당하게 하는 그런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 말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지금 거인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의 마음이 사로잡혔고 또 압도돼 버리고 말았어요. 키가 3미터나 되고 노투구와 갑옷으로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에게 맞서 싸워보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두가 거인 골리앗에 압도당해 있었던 그 전쟁터 가운데 전혀 압도당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직 얼굴에는 여드름이 채 가시지 않을 나이에 목동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엘라 골짜기에 왔다가 바로 그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죠.
거인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거침없는 소리를 다윗은 들었습니다. 3미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키를 보았고요. 햇빛에 반사되는 그 놋갑옷을 그 중무장한 모습을 보았어요. 소년 다윗은요, 그런데 그 어느 것에도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니 저놈이 누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거인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노라 라고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싸우는 이유가 참 다르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그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쳤는데,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는 골리앗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26절이에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압도당하여 무서워 떠는데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거인을 보고도 압도당하지 않고 내가 싸우겠노라고 나설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거인 골리앗에 압도당하고 있었을 때, 그 위협에 무릎 꿇고 있었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인지 몰라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골리앗이 압도하는 전쟁터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거인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보고 압도당한 사람들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다윗 사이에 그 차이, 다른 점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다윗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말을 들어보면요,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온통 거인 골리앗에 대한 말들 뿐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골리앗이 얼마나 센지, 골리앗이 얼마나 중무장을 했는지, 골리앗이 그동안 싸웠던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치는 자에게 큰 포상을 내걸었지만 나서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에게 치욕을 당할 거라는 등 온통 골리앗에 관련된 이야기들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말이 달랐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우리 이미 읽었죠?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후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리고 골리앗에게 하는 말에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우리 나중에 세워보겠지만 세워보지 않아도 다윗의 말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보는 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말하게 되어 있어요. 골리앗을 보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이 현실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기억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갔나 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어린 양을 물고 가는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를 치고 그 물려간 양을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만 구해 주셨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몇 장 앞으로 나아가 보면요, 블레셋이 믹마스에 진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승리의 징표를 주셨고 블레셋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됐어요. 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직 누구 이야기하고만 있습니까? 거인 골리앗의 마음을 뺏기고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만 있는 거죠. 지난 시간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비하이롯 홍해에 가로막히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자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 잊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억이 없나요? 아니죠. 우리도 다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그 삶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자, 그때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일을 꼭 기억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인 것이죠. 또 다른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자,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군대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군대들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군대들이라고 말한 것에는요, 저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우고 있다, 이스라엘의 군대만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보고 있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만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듯이 적들에게 우박을 내리실까? 여호수아에게 하셨듯이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실까? 사무엘에게 하셨듯이 적들에게 천둥을 내리치실까?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싸우신다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보는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누구의 현실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저 거인 골리앗이 압도하는 이 전쟁터 가운데 서 계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바라보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다윗은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도망쳤지만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블레셋 진영에서도 훤히 내려다 보일 수 있는 그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맷돌로 던진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아, 이 젊고 어린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어떻게 싸울까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이 말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머니에 담아놓았던 물맷돌을 꺼내서 하나 꺼내 들고 물매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곧 쌩쌩쌩 소리를 내며 물맷돌이 돌아가죠. 그리고 탁 물맷돌을 던집니다. 쌩 하고 날아간 그 돌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감싼 투구 아래 그 남아있는 그 이마에 탁 하고 박힙니다. 그러자 쿵 하고 육중한 거인 골리앗이 땅에 쓰러지죠.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을 본 블레셋 군대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쫓아가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한 대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죠? 모두가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그 자리에서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 바로 그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거인 골리앗을 치시고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현실이요 하나님이 실제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압도당하고 있었던 그래서 무서워 떨던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인용을 좀 하겠는데요. 네.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풀밭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인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그는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그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자의 포효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평상시 늘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경배해온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곰의 사나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다. 기도하고 노래하고 묵상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형성된 그의 상상력 속에는 양, 곰, 사자를 모두 압도하는 더 크고 거대하며 강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하나님이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언덕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연습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골리앗을 만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바라보였고 하나님은 실제셨고 하나님은 현실이셨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꼴을 먹이고 양을 물가로 인도하고 양털을 깎고 새끼를 받고 또 양을 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보며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을 위급할 때 연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찬양하고 경배하며 함께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이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감각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압도당할 거인을 만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더 자주 보십시오. 오늘 대화에 나오는 다윗의 대화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제가 좀 세어봤어요. 사울에게 하는 말, 골리앗에게 하는 말을 좀 보게 될 텐데 33절부터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건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골리앗에게 한 말도 들어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세 보셨어요? 제가 세 보니까요 9번이 나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9번이 나와요. 골리앗의 이름은요 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압도당할 일을 세상에서 우리가 압도당할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9번 생각하세요. 한 번 그 압도당할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9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부르시고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날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를 빗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안 빗나갔어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상상이에요. 다윗의 주머니에는요 아직 몇 개의 물맷돌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두 번째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에게 던졌을 거예요. 그 툭으로 가려진 그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지요. 아차, 두 번째 물맷돌도 돌렸다면 빗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요 다시 세 번째 물맷돌을 꺼내 돌렸을 겁니다. 이번에는 가까이 왔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면서 던졌을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던진 물맷돌이 빗나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5개나 골랐어요. 하나만 주머니에 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 다윗은요 자신이 한 번에 골리앗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걸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갖는 진정한 소망과 용기가 되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압도당할 만한 일들을 만날 때,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에 압도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싸우실 것을 신뢰하기에 실패하더라도 물맷돌 5개를 다시 제구에 담아서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